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립시다.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믿음 갖고 나아가겠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늘을 누르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 집사님 나오셔서 이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며 근심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양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 이기심과 질투로 얼룩진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와 교육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앤드류 서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권 사모님께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권순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되어 하나들이 모두 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따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알라스카에 목회하시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맞으시죠? 네. 다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따 꼭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남극 어디 있는지 아시죠? 남극은 글쎄 영하 4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하 40도가 되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이 펭귄들의 몸부림이 있는데요. 그곳에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허들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허들링이 뭐냐?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서로 몸을 붙이고 함께 몸을 바짝 붙여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맨 바깥쪽에 이 펭귄들이 추우니까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안쪽에 있던 펭귄이 다시 밖에 나와서 바깥을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 추운 영하 40도의 이 추위를 견뎌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펭귄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추위에 특화되어 있는 펭귄이라 할지라도 아마 얼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이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뭐가 가장 그리울까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그리울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도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참 아프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사람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아무리 이렇게 관계를 하며 지내다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우리는 느끼게 되곤 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가로축에 사람과의 관계만 신경을 쓰느라 세로축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동안은 푸르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샌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근원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 중 6번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6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얼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그 사람 안 봐. 이 나쁜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좋으면 보고 싶고, 그래서 보고 헤어지면 또 어떤 거예요? 또 보고 싶고, 계속 좋은 관계는 보고 싶은 것이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는데, 이 좋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No one has ever seen God. 이 말은 어떤 사람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심지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 것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을 못 본다 했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reveal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때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으늘.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든 것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남녀가 처음에 고백을 하고 교제를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계속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어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너 사랑해? 안 해? 자꾸 묻는 거예요. 이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심지어는요,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때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사랑이 확인하고 싶고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내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구체적인 사랑,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삶의 완벽한 본보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요,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나왔는데도요, 이 인생의 답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보게 돼요. 심지어 교회를 나왔는데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드는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 방대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읽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100% 몸을 입으시고 살아간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길을 보여주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도덕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정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여나 오늘 갈등이 있고 마음에 혹여나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소외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어요? 거울. 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또 화장실 갈 때마다 보고 거울을 수시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뭐 더러운 거 묻은 건 없는지, 또 내가 뭐 잘못된 거는 없는지, 또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거울을 보면 저절로 알게 돼서 고쳐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계속 거울처럼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 서서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디까지 변화되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되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에까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존재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면 얼마나 마음이 신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지요. 주님을 계속하여 바라볼 때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형체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칠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의 생도들이요, 그 힘든 훈련과 또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졸업식 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즐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4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하고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고생하여서 마지막 시상대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이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제자들, 손을 안 씻었으니까 그 떡을 그 손으로 먹으면 그 더러워진 떡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더러워진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해서 손을 열심히 씻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을 씻지 않아서 그 떡을 먹은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악한 생각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다른 사람 생각을 무너뜨렸습니까? 난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 중심적으로 나를 세우다 보면 누군가의 생각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자신만을 옳다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한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심한 놈이라고 마음속으로 품었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살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누군가에 대해서 미련한 놈, 한심한 놈, 미워한 것, 그것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은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마음속으로 품은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누군가가 이성을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바라본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하세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호감을 가지게 하려고 바라보고 말을 하고 뭔가 한 것을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저도 늘 그렇죠,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정말 묵상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더 때렸는지 몰라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Who can understand it?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는 바로 나의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극약 처방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돈, 물질도 지켜야 되고요. 집도 지켜야 되고요. 자녀들도, 가정들도 지켜야 되고요. 나의 커리어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든 것 위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인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할 때 마음을 비우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 때로는 명상이나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마음을 비우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비어있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마태복음 15장 2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살기 좋은 집이 어딜까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니다 보니까 살만한 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살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갔는데요, 이 원래 있던 사람이 그 집을 더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더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야, 이 귀신이, 그 떠나갔던 귀신이 보고 혼자 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가 되어 있는 이 집에 나 혼자 살기가 아까워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같이 함께 살았답니다. 화목하게 같이 살았을까요? 살았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비어있는 마음, 더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노력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욕심을 제거하려고 하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내 스스로 다짐을 해서 없애보려고 합니다. 미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질투했던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며 결단하며 이런 마음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내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사탄 마귀가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더 기도도 하고 더 성경도 보고 더 너 스스로 노력해야지, 이걸 너무 좋아해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렇게 비워진 마음은, 그렇게 내 스스로 노력했던 것은 결국 나의 의가 되어서 사람이 더 악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더 악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비워놓지 말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가득 채워지시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요, 내 영혼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온전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이 만들어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가셨던 길이 보이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우리 모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짓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니, 시장에 나가보니, 성읍에 나가보니 지혜로 가장한 음란한 여인이 우리 눈앞에는 지혜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오라고 손짓합니다. 우리의 눈에 그것이 구원자인 것처럼 보여서 잠시의 이익을 가져다 줄 그 헛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 손짓에 따라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만들어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음란한 여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오늘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내 눈이 환하여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내 마음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혹여나 내가 만들어낸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비워놓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오늘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그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오늘 분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무질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방황하게 하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요 삶의 이정표를 분명하게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광스러운 형체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만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에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함께 하심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별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성령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쫓아